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용석 전도사님이에요.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해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읽고 간식을 2배로 받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쵸? 그런데 말씀을 안 읽은 친구들은 진짜로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았죠. 그래서 한 집에서 한 명은 받고 한 명은 못 받는 일도 있었어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그런 미션을 줄 때는요, 그 미션을 해야만 더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키고 이루어 갈 때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큰 상급이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도 설교 중간에 한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맞히는 친구에게는 오늘도 간식이 2개 나갈 거니까 여러분 잘 듣고 있다가 누군지 맞춰보도록 해요. 알겠죠? 자, 우리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릴 건데요. 사도신경 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Here's your Bible 10, 2. Yeah, 말씀을 외워볼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반절.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반절.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반절.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반절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쉽게 볼까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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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다 외웠다. 이제 보인다. 좀만 기다려. 거의 다 와가. 안녕하세요. 써니네. 오랜만이다. 근데 보기 좋은데? 더 예뻐졌어. 네, 이제 전 왕의 자녀가 됐거든요. 왕의 자녀? 제가 아주 멋진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분은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뭐라고? 아니, 저 녀석들이 여긴 왜? 네, 알겠습니다. 화가 엄청 나셨구만. 졌다. 정말이니? 그럼요. 이, 왕의 성은 정말 근사해요. 야우, 써나. 보스. 이봐, 지금 이 아이 말을 듣고 있는 거야? 네? 뭐? 하나님? 그런 게 어딨어? 본 적 있어? 그러네. 너 나한테 거짓말한 거니? 아니에요. 창피하지도 않니?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다니다니. 써니, 너 혹시 빚 때문에 그러는 거야?
빚이요? 아니, 너 빚도 있어? 아니. 그럼 빚 많았지. 근데 그 빚을 왜 남자가 나타나 다 갚겠다는 거야? 예수님? 엄청난 돈인데 그걸 그냥 말이야. 아니, 저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아니 그 사람이 자기가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 아이의 빚을 갚겠다고. 정말 이해가 안 돼. 보스, 아이 왜? 이 아이는 자기만 생각하는 아이인데 이런 아이를 구하겠다고 그 큰 대가를 치르다니. 맞아요. 예수님이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저는 그 예수님께 빚진 사람이에요. 네? 아저씨, 그 예수님은 아저씨를 위해서도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그래요. 예수님은 아저씨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보스, 응? 제가 잘 처리. 너 지금 당장 들어와. 네. 정말 나를? 써나, 나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럼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자, 우리 이 시간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말씀 읽도록 할게요. 자,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6에서 17절 말씀. 아멘. 설교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빚을 졌나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금 뭔가 이상하죠? 화면이 여기 검은 게 보이죠? 저는 모르겠어요. 껐다 켜도 계속 생겨서 오늘은 그냥 어쨌든 예배 드리는데 큰 지장은 없으니까 전도사님 얼굴에 집중을 해요. 이 큰 얼굴에 집중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려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여러분 이 그림 봐봐요. 여러분 빚 져본 적 있어요? 여러분 빚 져봤어요? 빚을? 돈을 꼬아봤어요? 다른 사람한테? 벌써 그러면 안 되는데? 몇몇 친구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아니면 이런 것도 빚일 수 있어요. 아 참, 내가 오늘 준비물 못 갖고 왔다.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2개예요. 그러면 그것을 잠깐 빌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잠깐 빌렸다가 다음에 갚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저희 전도사님의 아버지는 빚 때문에 조금 많이 힘드셨었나 봐요. 전도사님한테 어렸을 때부터 항상 하셨던 말이 뭐였냐면 종서봐 빚지지 마라. 종서봐 빚지지 마라. 이 말을 엄청 많이 하셨어요. 왜? 빚지는 삶이 결코 좋지 않고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왜요? 여러분 빚이 무엇이길래 그럴까요? 바로 빚은 이런 뜻이에요. 갚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빚을 졌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것을 다시 도로 갚아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아까 우리 영상에서도 봤죠? 보스 앞에서 왜 써니가 작아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써니는 보스에게 빚을 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빚을 자신의 능력으로 갚아야 하는데 그 갚을 능력이 되지 않고 빚은 계속 늘어나니까 이 보스 앞에만 서면 작아지고 목소리를 낼 수 없고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빚을 졌기 때문에. 빚은 우리가 갚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과연 이 빚을 진다는 게 과연 돈에만 한정된 것일까요? 돈만 갚아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무엇도 있을까요? 전도사님이 얼마 전에 기사를 봤어요. 중국에서 한 남자가 물에 빠진 여자 3명을 구하고 결국 자신은 힘이 다 빠져버려서 여자들을 구하고 힘이 다 빠져버려서 물에서 죽어간 사람이 있다고 뉴스를 봤어요. 여러분 얼마나 슬퍼요, 그쵸? 근데 슬프면서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쵸? 왜요? 3명의 생명을 구해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3명의 생명을 살려내고 자신이 죽은 거잖아요, 그쵸? 물론 그게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 사람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그 3명의 여인, 그 3명의 여자는요, 이 사람으로 인해서 살아날 수 있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때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그 사람에게 생명을 빚졌어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빚졌다고요? 네, 맞아요. 왜냐? 원래는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 대신 그 사람이 나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나를 살리고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갚아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갚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이미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사람, 산 사람은 그것에 갚는 마음으로, 생명을 빚진 생명을 갚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더 선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다면 바로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를 봐야 돼요. 우리는 빚진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도사님, 저는요, 빚진 게 하나도 없어요. 돈도 꿔본 적 없고요, 친구들한테 뭐 빌려본 적도 없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도 빚진 자예요. 아니, 전도사님, 전 빚진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전도사님 얘기 한번 들어볼래요? 자, 여러분, 이 그림 봐봐요.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죠? 예수님이 왜 돌아가셔야만 했죠?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돌아가셨던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자들이었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어떻게 하셨다? 우리를 살리시고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야 없어져라 얍!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쵸? 정말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나 대신에 돌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빚진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나를 위해 대신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생명을 빚진 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죠?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와 같이 이렇게 진정으로 빚진 자임을 고백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냐? 바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요, 복음의 빚진 자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왜냐?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다시 살 것이다 라는 것을 전했던 사람이죠. 그 복음의 빚진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라는 것을 자신이 이야기를 하고 다녔어요. 그러면 바울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일단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로마 시민권자가 왜요? 그게 뭔데요? 한국인이랑 일본인이랑 뭐가 그렇게 다를까요? 여러분, 이 당시는 달라요. 여러분, 일제강점기라고 들어봤죠? 우리나라가 일제, 그러니까 일본에게 주권을 완전히 빼앗겼을 때, 그래서 일본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 그 당시에 한국인과 일본인이 받는 대우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달랐죠. 근데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유대라는 땅은요,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살아가면서 로마의 시민권자다? 그럼 누구도 건드리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 로마의 시민권자니까. 그쵸? 그리고 심지어 바울은 좋은 가문에 있었어요. 좋은 가문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빚을 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학식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넉넉한 집안이었기 때문이에요. 또 심지어 가말리엘의 문하생이었대요. 여러분, 문하생은요, 그 사람에게 그 사람 아래서 배우는 사람을 의미하거든요. 가말리엘이 누군데요? 라고 물어보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유대 사회에서요, 가장 중요했던 게 율법이었죠. 율법 학자 탑 7을 뽑는다면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그 탑 7에 들어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아래에서 율법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적 같은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이죠. 집도 빵빵해요. 근데 학식도 배운 사람도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가둘 거야. 왜? 잘못된 복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내가 가만 안 두고 다 잡아놓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문제! 바로 여러분, 이 그림에서요, 지금 바울 옆에 한 사람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돌을 들고 있네요.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맞추는 게 오늘의 문제예요. 그리고 이걸 못 맞추면 간식이 2개가 나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자, 설교가 끝나기 전까지, 그러니까 기도 전까지죠. 기도 전까지 딱 이 사람의 생각이 났다. 정말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생각이 났다. 그러면 이따가 말씀 책책 보낼 때 같이 보내면 전도사님이 간식을 두 개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누군지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 사람이요 어때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지 알아요? 바로 이 말씀.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가 누굴까요? 그쵸? 그런데 여러분 아마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가 죽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히 여겼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가는데요, 예수님을 믿었으면 죽어도 돼.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박해하고 핍박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 다메섹을 가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면서 엄청 밝은 것을 눈으로 보게 되고 눈을 뜰 수조차 없는 밝음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라는 소리가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리고 돌아가셨다가 승천하셨는데 당연히 바울은 믿지 않았겠죠. 그냥 죽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자 바울은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정말 우리의 구세주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예수님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분노하고 심지어 그 사람이 판결을 받지 않고 돌에 맞아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당연하다, 마땅하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야.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어. 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러분, 빚졌다는 게 뭐라고요? 갚아야 할 책임이 있는 거라 그랬죠. 바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빚을 이제는 누구에게 갚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시금 갚아 나가는 거예요. 헬라인에게도, 당시에 문화를 잘 모르는 야만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에게도, 지혜 있는 똑똑한 사람들에게도, 때로는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도 다 내가 복음을 갚아야 할 필요가 있어.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대신 돌아가셨거든. 그래서 이렇게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정말 어떻게 해서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요 목숨도 아끼지 않았어요. 감옥에도 들어갔어요. 돌에도 맞았어요. 정말 죽을 고비도 넘겼어요.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는 그것을 고통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엇라고 얘기했을까요? 바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바울은요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렸어요. 이방인들에게 정말 많은 말씀을 전하고 정말 많은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고통과 핍박을 받았다고 했죠. 그런데 어떻게 여겼다고요? 영광스럽게.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던 그 일을 자신도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의 빚진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것을 누구에게 갚아야 돼요?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가지고 이 생명을 다시 갚아나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무겁게 느껴지나요? 맞아요. 이거 되게 막중한 일 맞아요.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전도사님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아까 그 문제 답이 기억이 안 난다면 틀린 거예요. 알겠죠? 자,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생명을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돌아가셨던 그 빚을 이제는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그 복음을 갚아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우리가 이것이 무겁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주님 우리의 마음에 영광스러운 마음이라는 것을,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무슨 시간입니까? 말씀 책책 시간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1번이요. 빚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우리 설교 처음에 기억나죠? 빚은 이렇게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었죠? 그거를 맞추면 돼요. 알겠죠? 자, 두 번째 문제. 만약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먼저 드나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봐요. 두려워요? 아니면 떨리나요? 아니면 부끄러운가요? 아니면 자랑스러운가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도 같이 적어서 보내주면 되고요. 또 뭘 해야 돼요? 아까 그 답을 알았다면 그 답도 말씀 책책할 때 같이 보내주면 되겠죠? 자, 여러분 모두 수고했고요. 우리 주기도문 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모두 수고했습니다. 모두 안녕. 예배 끝.